예, 주님의 이름과 함께 하시면서 웃음이 가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은 커밍 아웃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커밍아웃 더 클로젯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벽장 밖으로 나오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벽장이라는 것은 사실 깊이 감춰져 있잖아요. 뭔가 어둡고 감춰져 있는, 근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자, 예전에 성소수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래서 영어 약자 따라가지고 LGBT 이렇게 약어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커밍아웃은 사실 세 단계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스스로 나는 성소수자인가 아닌가, 이것들을 자각하는 것이죠. 어릴 적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왠지 모르게 자꾸 여성 같은 느낌을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은 느낌, 또 여자인데 자꾸 남자 같은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동성 간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동성에 대한 관계가 많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과 관계에 열려져 있는 상태가 첫 번째 단계다. 커밍아웃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일단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커밍아웃 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소수자다라고 드러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마음먹은 단계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언제? 2000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모 연예인이, 여러분 알만한 연예인인데요,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그 연예인이 머리털이 없는, 밀었던 그런 연예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게이다, 그렇게 9월 달에 발표를 하물해놔가지고 엄청 우리나라에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후로부터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2002년도 12월 달에는 이제는 성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몸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된 사람이 있었죠. 하모 씨라고 있죠. 하모 씨. 아시나요? 예. 어른들은 아시는데 모르시는구나. 태어나기 전이니까. 예. 하리수라는 사람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예. 남자에서 여자로 아예 성 전환 수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도 커밍아웃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여자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하고 방송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런 사람들에게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는 일종의 붐이라 하는 좀 그렇나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허락이 되어져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도 나도 커밍아웃, 너도 커밍아웃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점은 있지만은, 근데 오늘날에는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성소수자에 해당될 수 있는 말로만 사용되어지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그 사전이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재작년 2023년 12월 달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등록을 했어요. 새 표제어로 등록하고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졌는데, 여기는 성소수자에만 해당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자신의 사상이나 정체성 따위를 공개하여 밝히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포괄적으로. 성적인 관련된, 성소수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 나는 뭐 민주주의자야. 나는 뭐 공산주의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나는 이쪽에 저쪽이야.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밝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커밍아웃과 이제 반대격되는 말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커밍아웃은 자기 스스로가 밝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라면, 나는 안 밝히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대신 이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설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아우팅이라고 해요. 아우팅. 그래서 아우팅 하다 라는 표현보다는 아우팅 당하다 라는 표현이 제대로 된 표현이거든요. 당하는 거거든요. 나는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자꾸 내 비밀을 누설해버려.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우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뭐 자기가 커밍아웃 하는 것은 자기가 밝혔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받을 수 있는 비난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자기를 막 그걸 밝힌 용기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지만, 한쪽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 안 해주면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우팅은 당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밝히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타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흔히 명예훼손죄 있잖아요. 이것을 고발해버리면은 고발을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우리가 함부로 세상 가운데 까발리면 안 되는 거,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고발해버리고 내가 나중에 조사를 받는다,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나는 사실대로 막 사실이잖아, 거짓말이 아니야, 나 사실이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고요. 거짓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짓이었는데 나는 진짜 성소수자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막 까발렸어. 근데 나는 아니요. 그런데 거짓이잖아. 아니면 됐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을 사람들한테 누설을 하든 거짓을 누설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우팅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아우팅을 당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함부로 그렇게 발설하면,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유튜브 상태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연예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우팅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들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이 동원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또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거기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커밍아웃과 이런 아우팅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걸로 시작되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이 아우팅조차도 이제는 정치적 성향, 종교, 또한 기타 비밀,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다 어떤 비밀을, 그 사람의 것들을 누설하는 행위로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와 아우팅이라는 단어가 되게 공공연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돌아보면은요, 용어는 커밍아웃, 아우팅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막 사용되어지지만 사실 그런 행태는 엄청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 세대를 막론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도 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 이러한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누군가의 비밀을 얘기하더라도 좋은 거 있잖아요. 선한 거. 정말 밝혀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밀도 있잖아요. 선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가 밝히고 이렇게 해서 미담을 서로가 널리 알리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밝힘으로 인해가지고 누군가는 괴롭고 때로는 누군가는 죽게 되고 하는 이러한 골치 아픈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아냐. 자기 본분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그 일을 합니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뭐 내가 이걸로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 그 나의 직업이니까 나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합당치 않은 것이죠. 이거 어떤 일이라는 것은 합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죠. 불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직업이라고 붙여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기 본분을 저버리고 옳지 않은 일들을 한다. 이거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명문대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다 잘 분별해. 누구보다 잘 분별하고 누구보다 잘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법을 아니까. 누구보다 더 똑똑하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그걸 아시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다. 더 옳지 않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이것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니까 더 주저주저 못해요. 근데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더 안 좋은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력을 보고서 이 사람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예 학교를 못 나간 사람이 더 오를 수 있고 더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도 오히려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력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그것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노력은 높이 쳐줘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인성까지, 그 사람의 삶까지 높이 쳐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계속해서 부단히 힘써야 돼요.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더 훈련이 되어야지만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옳지 않은 일, 자기 본분을 저버리거나 옳지 않은 일과 불법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그것도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계속 불려져 온다는 거예요. 어느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교회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자기 본분을 저버리고 옳지 않은 일에, 불법적인 일에, 그것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결국은 뭐냐면 최종적인 것은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라가 이 일을 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다, 가정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이 일을 했다,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분을 저버리고 옳지 않고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암기도 해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 우리 보고 높이라고. 높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높이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중한다?
그 교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소금과 빛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소금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한다고 했어요. 버리워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운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발 펴버려요. 교회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야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짓밟혀요. 밟힘 당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이죠. 집안에서는 또 딸, 자녀의 본분이 있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교회는 교회인으로서의 본분들이 있어요. 그 본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는 거 뭐든지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모든 게 건강하죠. 한 사람의 몸도 있잖아요. 지체라고 하잖아요. 손은 손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을 때 손이 발 역할을 하려고 해봐요. 합당치 않죠. 위장이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해봐요. 합당치 않잖아요. 탈나는 거예요. 몸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것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가장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온 세계가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있잖아요. 자꾸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해서도 사실 수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를 표방하는 특정 단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단체로 인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파인가 좌파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도 또 관련된 걸로 인해서 성도들을 성향을 생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루어져요. 교회는 뭘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교회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죠. 저도 6, 7년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정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혀가 조금 씹혀가지고 아파가지고 발음이 조금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근데 당시 지금은 안 나오신 분들이지만 당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저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걸 따지고 있어요. 교회의 본분을 잃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또 다른 교회를 갖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본분을 잃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분을 지켜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요즘에도 자꾸 탄핵 문제로 찬성인이 어제도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관심은 많겠지만 우리가 여기나 저기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반대거든요. 저도 아마 2019년도인가 그때 10월 달에 지금 안 나오신 어떤 지사가 전날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우리도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는 건 뭐라 하지 않겠지만 교회 이름으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가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거부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금이 쫙쫙쫙 가는 거예요.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이상한 걸 제시하고 그걸 수용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 일부 대형 교회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목회자들이, 막 그쪽으로, 반대하는 쪽으로도 막 성명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립적으로,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저도 뭐 댓글 같은 걸 좀 보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목사님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발표하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나중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자기한테 자기 정체를 밝히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다고 요청이 들어온다는 하는 거야. 요청이 아니라 요구죠. 너의 정체를 밝혀라. 목사한테 너의 정체를 밝히라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밝혀라. 이걸 왜 목회자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까? 당신은 좀 하나님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밝히시오. 그건 요구할 수는 있겠죠. 신앙의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밝혀야 되겠지만, 이것은 물을 수 있겠지만, 왜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 지금 몇 주째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전화위복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전하기도 하지만은요, 제대로 된 것들을 알자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불법적인 것, 본분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막 동요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마음도 동요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동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아우팅을 당하고 있어요. 막 설교했는데 설교만 듣고서 저 사람은 좌파일 거야, 저 사람은 우파일 거야. 막 설교만 듣고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확 들어와요. 이 뭐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공공연하게 서로 사람들, 성도들 간에 입방아에 오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될 수 없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몸집이 작았었을 때는요, 그냥 소화기를 불났을 때 작은 불은 금방 끌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 커지잖아요? 못 끄는 거예요. 대규모 산불이 일어난 거면, 뭐 옛날 호주 같은 경우는 몇 달 동안에도 불이 안 꺼지잖아요. 못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았었을 때는 쉽게 끌 줄 알았는데 이것들을 방치했더니 한 번 시작된 것은 쉽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팽이 같은 것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 돌렸다가 멈추고 싶은 데가 딱 눌러버리면 멈춰지잖아요. 근데 이 지구도 하나의 팽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돕니까? 이 지구를 멈춘다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멈춘다 생각해봐요.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추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해도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멈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조차도 이게 잘못된 거, 내가 너무 잘못된 길로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못 멈춰요. 지금까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먹어도 고수톱처럼 고 하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어져서 멈추지 못하고 자기들이 옳지 않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못 멈추고 자꾸 합법화시키고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면 마지막에는 그때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못 멈춰요. 한참 막 대형화되어서 막 굴러가는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못 멈춘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도 못 멈추지만 선동 당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못 멈춰요. 만약에 선동시켜놓고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럼 집에 돌아갈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멈추라고 한 사람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사람 누군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불법 다단계도 그런 특성이고, 불법적이고 옳지 않은 단체들이 하는 행위들은 거의 맥락이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도 불법 다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가지고 엄청난 시간 낭비, 재산 낭비, 몸 낭비, 모든 거 다 낭비가 얼마나 심은지 몰라요. 그러면 다 망라해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합법적인 일인가, 본분을 벗어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가보자는 것이죠. 판단해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건 아니다. 마음은 알겠지만 여기에 가담해서, 여기에 선동돼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은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미래적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거든요. 이 사안, 그리고 어떤 해당 사안만 끝나면 그들이 모임들이 없어질 것 같죠? 해체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도 보세요. 이단이. 옛날 통일교 같은 경우도 문성명 교주가 죽었는데 교주가 죽으면 통일교도 없어지겠다 했더니 여전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신천지도 교주 이만희 씨가 죽으면 신천지도 없어지겠지. 전 어릴 적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교주가 죽으면 저 단체는 끝났어. 천만에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김일성이 죽으니까 김정일이 죽으니까 김정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자들인데 그 사람들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한번 생겨지면 쉽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멈추려면 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멈추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면 멈추는 거죠. 그런 것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 단체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본분을 버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셨을 때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초대형화되어지면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교회가 초토화될 때까지. 근데 세상에 감사한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말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복음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도 생각 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또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도 빙산의 그 10분의 9에 해당될 수 있는 양이 더 많이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지탱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커지기 전에 멈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버림받아야지만이 그때까지 갈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남들은 나라 걱정 안 하고 교회 걱정하느냐 하는데 나라 걱정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파괴되면 정말 나라가 큰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지 나라가 또 바로 설 수 있다. 그런 논조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영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영국. 수십 년 전에 8, 90년대 당시에 영국이 기독교인이 20%였대요. 20%였고요. 그 당시에 천만. 영국하고 우리나라 인구가 비슷해요. 우리도 좀 더 많은데,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0%. 근데 우리도 불과 20년,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2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이 몇 프로냐? 6%래요. 20%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전혀 거의 안 간다는 거죠. 노인들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카페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작년에 깜짝 놀랐잖아요. 제 고향에 제가 아는 교회도 팔려가지고 카페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들려가지고 야,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교회 본분을 저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젊은이들이 과학에 노출됐는데 이러한 신적인 거, 주관적인 거 이런 것들을 믿겠냐?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요인을 뽑기도 한다지만은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 입장에서 과학 때문에 그래. 그래서 쟤들은 신을 안 믿어. 신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교회가 순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한 교회로서 세워져 있으면은 젊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순수한 곳으로 사람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도 별다를 게 없네. 이 세상이 온통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가면은 좀 순수해서 나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교회를 갔더니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를 안 가죠.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교회가 달라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타락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어디가?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갔었을 때는 진정한 어린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 청빙 같은 거 막 할 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요청하는 어떤 목회자들한테 제가 신문 같은 거 가끔 청빙 이런 것들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써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신세대, 구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세대들은 죽고 신세대들인데 신세대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은 아주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들을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 와가지고 교회에 채울 거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대형교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공교육의 문제고 공교육이 문제라 또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얘기 하면서 공교육을 없애고 대안학교를 세우고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공적인 것을 없애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적으로 하면은 더 엉망이죠. 이제 그런 거. 제가 좀 약간 나갔지만은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려면은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본분을 저버리지 말고 옳지 않은 일에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고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더 순수한 교인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좀 했지만은 그런 것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맞아 어떤 얘기 들으면은 맞아 할 수 있어요. 그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 얘기 들으면 맞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보자는 것이죠. 대전제가 맞아야 되고 다 소전제도 다 맞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해서 맞춰가려면 문제가 심각하고요.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한 삶에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는 커밍아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우팅 하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커밍아웃 할 수 있다. 교회도 아우팅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상적인 커밍아웃, 아우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커밍아웃, 복음으로 인한 아우팅,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만천하에다가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팅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끔 차들 보면 차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차들도 지나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라겠습니까?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전이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것, 머리 대신 교회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교회로 모임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단체인 것을, 모임인 것을 커밍아웃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커밍아웃이나 아우팅을 당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따라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은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이에요. 일종의 우리 국회의원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70명 안에 들어가 있는 되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이적 같은, 표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듭남.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많이 암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예요. 그 얘기 중에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한테 바리새인이가 구약의 성경을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지금 헤롯 땅인데 헤롯 땅이 뭐 이렇게 지금 로마 우리가 식민지인데 뭐 로마 얘기하고 헤롯 얘기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정치 사상 얘기했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왔었을 때 니고데모한테 신앙에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관련된 얘기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얘기하고 오로지 믿음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영생에 관련된, 거듭남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름 선을 지키신 분이에요. 자기 본분대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가신 분이에요. 그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아직 내 신분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에 갔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직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냥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직은 자기를 밝히기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씩 드러나게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저는 예전에는 한 번 나오는 줄 알았어. 너무나 유명한 3장에 거기만 나온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성경을 잘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7장 51절에 니고데모가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기득권을 막 위협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봤었을 때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인기가 다 예수한테 가니까 기분이 언짢잖아요. 기득권을 다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 잡아가지고 죽일까? 그걸 모의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예수 좀 잡아와라. 근데 예수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행하시는 말씀이나 행하는 기적 같은 걸 보니까 아, 이건 일반 사람이 아닌 거야. 범상치 않아요. 감히 잡아가는 거야. 못 잡아가겠는 거야. 두렵기도 하고 함부로 잡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맨손으로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왔더니 너희들은 왜 그냥 왔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자에게 미혹당했느냐? 그러면서 추가로 뭐냐면 우리 당국자들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에게 미혹당한 자가 없냐?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때 니고데모가 딱 한마디 합니다. 율법에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잡아오는 게 맞냐? 니고데모가 예수의 편에 서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깨갱하고 죽어주는 게 아니라 야,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못 나와. 근데 그 사람은 예수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하면서 합당치 않다 하면서 니고데의 말을 한마디로 싹 묵살해버려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나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 확실하게 이제 커밍아웃 하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시체를 세마포에다가 쌓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장례법 안에는 그 쌀 때 시체 안에다가 어떤 향품을 넣는데요. 모리약 같은 거 있잖아요. 침향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늦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니고데모 가져왔는데 양이 아까 우리가 단위가 100리트라라고 돼 있잖아요. 100리트라. 100리트라가 환산하면은 우리가 32kg 정도, 33kg, 3kg 되는 양이에요. 30kg니까 적지 않은 편이죠. 이 정도 갖고 와가지고 세마포에다 쌓아서 무덤에 넣을 때 갖고 왔던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근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잠잠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사실상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도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출신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품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성경에 보면은 38절에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돌을 던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도 한 2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은근히 지지하는 바가 있어요. 간접적인 지지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었을 때 한마디로 거기에 투표를 하지 않는 거죠. 찬성하지 않, 나는 반댈세. 반대하는 거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행사에 반대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도 니고데모처럼 예수가 죽었을 때 죽고 나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사실상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빌라도 총독이시여,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총독이 그래 가져가시라. 그래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니고데모 가져온 침향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넣은 것을 같이 세마포에 넣어서 싸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무덤. 그러니까 옛날에 무덤도 재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한 번도 이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던 바위를 팠던 바위 안에 안치대에 안장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도 사실상 커밍아웃을 했더라.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12 제자들조차도 커밍아웃을 다 안 했어요. 그냥 혹시나 하지.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돌아가신 이후에 일반적인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주가 죽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제자됨을 더 만천하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럴 때는 커밍아웃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악령이 임한 사람이 있고요. 또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악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불법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선동을 하거나 선동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또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요? 악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임이면 성령이 임한 사람답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커밍아웃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커밍아웃을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커밍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주님의 뜻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커밍아웃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또한 부흥하는 길이면서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직장 모든 삶의 사회 구조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